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내가 잔물이 걸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인생이 끝까지 잘 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잔물이 걸려가지고 사업수단 발휘해가지고 내가 깡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빨리 지는 게 나아, 빨리 지는 게. 그렇잖아요. 한계를 느끼고 한계가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몸을 정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수면 부족하면 눈꺼풀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하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몸에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입술이 갈라진다는 건 비타민C가 많다는 말이요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러면 좀 겨울 사과라도 하나 먹고 야채라도 좀 잡수세요. 맨날 라면만 삶아 먹지 말고. 우리 몸이 부르는 우리 몸이 주인님 라면만 드시지 말고 풀도 좀 주세요. 비타민C가 짜칩니다. 우리 몸이 부른다니까 몸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는 법이 없어요. 인생은 마일리지라고 신앙생활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진노도 쌓이면 형벌이 떨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쌓여가고 사인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와서 한계를 느끼거든요. 더 이상은 내가 못해 먹겠다. 내 신앙생활도 지쳤고 막 열심히 특심인도 이제 번아웃이 되고 한계가 왔고 막 사람들 내가 막 인간이 징그럽다 막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막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막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막 기대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내려놓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착각을 걷어치우고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음을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고 니만 꼴꼴한 거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 딱 남겨놨다. 너만 외로운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열심히 특신다 하는데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의 신으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살아보면요. 욕심 부린다고 열심히 나부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계가 온다니까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오고요. 잔머리 굴리는 것도 한계가 오고요. 쏟고 쏘기는 것도 한계가 오고요. 엘리야가 여기서 몸부림치는데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한계가 온 그 상태가 공황장애고 그것이 우울증, 정신분열 아니겠어요? 정신이 막 천갈래만갈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계선상에서 오히려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재활용되는 거예요. 재탄생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계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계의 축복,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에 이김. 이런 부부 싸움은 지는 게 낫겠어요? 이기는 게 낫겠어요? 부부 싸움에서 마누라를 때리잡으면 그 다음날 밥에 아침에 지약을 탄다거나 배우자를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잘하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의 사업의 원칙이 항상 진다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정책을 하다 끝까지 이겨먹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지는 게 나아, 지는 게. 항상 지주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런 아빠하고 어린 아들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애비가 아들 팔을 들고 요 자식이 팔마가지 힘다는 게 핵 꺾어가지고 아들 팔마가지를 핵 잡아제키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지줍니다. 아이가 우리 아들 힘세죠. 어떤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3층까지 올라가서 숨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딸아가 울어버린다니까. 한쪽 다리 다 보여주고 아가야 제발 봐라. 그게 엄마지. 어떤 엄마가 아하고 팔씨름해서 이기려고 어떤 엄마가 숨바꼭질해서 영원히 숨어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늘 참아주시고 쏘가주시고 지주신다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이겨 먹어서 말라고. 이겨 먹으려면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를 잃고 10가지를 잃어버리는 그게 바보예요. 바보.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서 인간관계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이지.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낮아지셨기 때문에 말씀이가 로고스가 사르케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이지. 언제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서 전사들 집밥 돈 되는 것들만 데려왔나? 언제 그래 하시냐 문제. 직접 내려오셨다니까요. 직접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 길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지는 것이 내려놓음의 자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저는 옛날에 그 노래 제일 싫어했어요.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내려놓으라고. 근데 살아갈수록 포기하는 게 나아. 포기하는 게.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포기하면 축복받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끝장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참여요.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 큰 소리 치고 나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해.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면 자빠자자. 1시간도 못 깨어있는 거야.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썰이 잘라버려. 백길에 나타나시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 도무지 엉뚱생뚱맞은 인간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고 물고기를 150마리를 잡아놓고 큰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하고 상종해봤자 예수님 덕 볼 거 없습니다. 비로소 철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만고의 자기는 백해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도 깨달았다니까요. 이런 베드로가 지까지기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해서 베드로를 쓰신 거 아니라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제약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나를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 죄인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비로소 은혜 받고 깨달은 첫 마디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절망을 해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다. 내 속에 선한 구석이 도무지 없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나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백해 무익한 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한계를 느끼고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에서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똥꼬지 피우고 자존심 튕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고하던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난 뒤에 첫 마디가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대하고 영화롭고 찬란하고 귀한했으면 날개 6 달린 천사가 영물인데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을 것이에요? 티눈이 있어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눈부셨으면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날개에서 딸린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그것을 목도한 이사야가 놀래 자빠져 화로다 나여 나는 잡것이구나. 나는 망할 놈이구나.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핀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성령 수술을 하시더만 종합 수술을 하시더만 여러분 그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핀 숯불을 갖다가 완전히 입서버리를 레이저 감마 특수 치료를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입술을 쫙 해가지고 입술을 고쳐서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에스겔은 뭐요? 이마 빼기를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처럼 뺀질바오같이 강철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말고 사람 낯을 겁내지 말고 확 들이대라. 성경에 확 들이대라 이런 건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억장이 무너지고 영적인 정치적인 큰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겁이 나서 그럴 때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내가 네 심장을 강심장을 세팅을 해줄 테니까 빵빵하게 나가라. 하나님께서 심장병 수술을 해놓고 여호수아를 쓰시고 에스겔 이마빼기를 성령수로 해놓고 에스겔을 쓰시고 이사야 입술을 지져버려가지고 특수 레이저 감마 치료를 쥐어 해가지고 쓰신다니까. 레이저 치료 몰라요? 성경으로 성경.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을 쓰실 때 마음을 고쳐서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불량품이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모셨으면 엄매 귀여운 거 우리 아들 준수하다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여러분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져서 사내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질 때 너는 못 죽인다. 우리 셋째 아들을 저 귀염둥이를 어떻게 죽였냐. 모세가 복을 받은 것은 5명의 여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는 못 죽인다. 산파가 안 죽였으니까요. 산파 손에서 구사해서 두 번째 뭐요? 누나가 잘 따라가서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추적 60번에서 끝까지 따라갔지. 누나가 따라갔다 아이고 다리야 못 따라가면 역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시녀가 건져오잖아요. 시녀가요. 시녀가 건질 때 여러분 앞으로 그 핏덩어리를 건져 가져오면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워야 될까요? 공주님이 갈아 끼울까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거 내가 또 꼬르륵 해서 엄마 죽었다고 제압버려야지 그거 건져 왔다가 일복이 터질 텐데 몇 년 동안 그 시녀가 아기를 보는 순간 엄마 완전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시녀의 마음속에 적은지심을 불쌍히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거 건져 왔다가 시급할 거 생각 못하고 엄마 완전 불쌍한 거 그걸 건져 오잖아 시녀가. 네 번째, 공주가 목욕하러 잘 가야 됩니다. 또 1시간 빨리 가면 모세가 안 떠내라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고 헛방이요. 갑자기 공주님이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때가 차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엄마 나가 목욕을 해야 쓰겠다. 공주님이 목욕하러 가는 그 타이밍에 모세가 동동 떠는 타이밍이 아다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공주님이 해필 그 시간에 아토피가 생겨서 간지러울 게 뭐예요 그게. 그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리고 5명은 5번째 뭐예요? 엄마. 하여튼 지하 저쪽으로 돈 받아 먹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생모가 유모가 되고. 모세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인도함을 받고 살아나는 모세지만은 인생 40부록의 나이에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스터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모세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야반도주하는 게 모세예요.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80이 여러분 여기 80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80이 되면 무슨 추억이 있고 무슨 낭만이 있겠어요.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뭐 애굽의 그 왕실에 그때 사귀었던 미서 김 뭐 미서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뭐 완전 영감태기가 돼가지고 막 기진 맥진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아무런 힘달구리도 없을 때 그때 80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모세가 어깨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자존심 버리고 추억이 사라지고 인생의 가망이 희망이 다 사라지기까지 80이 되게 기다리신다니까요. 완전히 희망이 절망이 되고 추억은 사라지고 전혀 삶의 가망이 한 가닥도 희망이 없을 때, 그때 나긋나긋할 때, 몽실몽실할 때, 그때 모세를 불러서 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첫 마디가 내가 누구간데, 아이고 하나님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선수 잘못 봤네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안됩니다. I am nothing.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한계를 느끼고 뭐 희망이 절망인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에 대한 내 어떤 욕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정욕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야망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똥꼬집이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돼요. 조금 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이사야가 절망을 느끼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쓰임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놈 상대해가지고 전혀 덕볼 게 없으니까 함부로 나를 떠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절망하고 빨리 포기하고 빨리 행복하고 빨리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라니까요. 주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전혀 가망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적 부패에서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체력의 한계가 오고 그렇잖아요. 건강의 한계가 오고 물질의 한계가 오고 욕심을 내고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살아갈수록 오리무중 첩첩산중 갈수록 힘들다니까. 갈수록 이제는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제는 막 돈 빌리러 다니는 것도 징그럽고, 이제는 막 이렇게 안 그런 체하고 교회 가서 막 행복한 체하고 내숭 떠는 것도 징그럽고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부부가 너무너무 찰떡궁합 항상 붙어 댕겨. 부부가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막 화장실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틈만 나면 저 새끼가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바람 피우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야 화장실 가서 휴대폰 다른 데 한다는 거예요. 어찌했을까? 그 교회에서 금술조끼로 소문난 부부인데 결국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다니까요.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남들 보기에는 뭐 멋진 사장님이야, 남들 보기에는 멋있는 집사님 집을 샀어. 뻥이야. 지친다니까. 사람이 속이는 것도 지치고요, 버티는 것도 지치고요, 일하는 것도 징그럽고요. 더 이상 내가 못해 먹겠다. 목구멍까지 한계가 찬다니까요. 그럴 때가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가 포기의 축복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낑낑거리고 올라가도 탕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여러분 믿는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그 말이 같은 뜻이래. 무거운 걸 들고 낑낑거리도 탕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내가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가 심장녹기를 가길래 트럭을 타고 가던 아저씨가 시골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트럭을 세워놓고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를 태워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안고 타가지고는 차를 타고 보따리를 안 내리고 계속 이고, 할머니 보따리 내려서 아이고 미안해서리. 이런 미안하다고 보따리 이고 있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내려놔야지. 공짜로 얻어탄 주제에. 여러분 차 타고 한쪽 발 들고 탄다고 반차비 냅니까? 이게 사람이 곧다고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라고 주님 품에 앵겨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똥꼬집, 그것까지 자존심 튕기고 이 정도는 내 선에서 커버한다는 거예요. 개뿔. 내 선에서 살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여러분 생명을 1초를 연장을 못 시켜요. 의사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의사선생님들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지만 새살이 돋아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생사화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물조리 들고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조리를 그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마음복에 거느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애쓰고 노력하고 쏘기고 쏟고 한계가 있다는 게 한계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빨리 한계를 느끼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야,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돼. 얼른 주님 앞에 앵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리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비겁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약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찬스예요. 얼른 포기하고 얼른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나는 잡것입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머드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복음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얘를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어서봐. 쏘가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정욕이 마음속에 불대라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인간이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빨리 절망을 하는 게 소망이 있는 거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사야가 베드로가 바울이보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바울이가 나는 막 죄인 중에 개수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존재라. 자기 자신에서 빨리 한계를 느낀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옵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옵시오. 내게선 절망,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의 새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려놓을 때 홀가분한 것이고 포기할 때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제가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는데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2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찍이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대할수록 실망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냅둬 가만 냅두는 게 빠르다니까요. 아무리 의지한들 기대한들 간정한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간정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한 분을 간정을 했는데 그분하고 7년 동안 같은 구역 생활했던 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이렇게. 너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따라합시다.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내가 사람을 관리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관리하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일이 부담이 되고 아이고 또 뭔 일을 하고 일이 행사가 되면 일이 되면 부담은 돼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라니까요. 해도 힘이 나고 할수록 좋아지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믿는 도끼 발등 찢기고 사랑하다 상처받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 기대하는 걸 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는 걸 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지라. 의지하고 의지하세. 점점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을 당하고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사람한테 속을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여기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발작이 됐을 때 특징이 뭐라고요? 타인들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집구석에서 안 도와준다.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저 인간이 안 도와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이 핑계가 나올 때 이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참 살아있는 게 고맙고, 우리 아버지가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고맙고, 그게 좋은 상태지. 마누라가 꼬라지 보기 싫고 영감태기가 원수 같고, 그게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봐야 돼요. 틀림없다니까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옛날에 집사람이 와이사스를 안 데려준 거예요. 제가 와이사스 지금 3일째 입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와이사스 때문에, 야, 너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와이사스도 안 데려주고 뭐하냐 이러면, 네가 따리고 하면 안 되나? 얘기 붙었다면 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운다고 여러분,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에서 바가지 걸린다고 인간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걸레를 빤다고 수건 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빨라, 포기하는 게. 싸우다 포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포기했는데 뭐 싸우기 먹었어요. 집에 가서 그냥 빨래 보고 뭐 씻어놓은 거 없으면 어제 벗어놓은 거 다시 탈탈 털어서 입으면 이게 3일이도 이러면 알기 뭐요. 또 옷걸이가 받쳐주니까. 뜨겁다니까요. 새 양복 입고 싸움질 하는 게 낫겠어요. 헌거 입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는 게 낫겠어요. 나물 먹고 웃는 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주무시면 되지만 부부관계가 고부관계가 꼬여보세요. 잠을 자도 잠이 꿈자리가 사납다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포기를 하고 난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 뭐 포기했는데 뭐 죽은 개를 말라고 차요. 그 다음에는 뭐야? 두 번째 단계는 집사람이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사랑은 안 하는데 하여튼 불쌍해. 하여튼 불쌍해. 마음이 아파.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시집 와서 욕 본다 싶은데 내가 사랑은 안 하는데 마음이 아파. 새벽기도 때 못 일어나면 일나라. 교인들 보는데 사모가 자빠져 되겠나? 전에는 그렇잖아. 지금은 안 그래. 자기야 힘드나? 자빠졌자. 지금은 안 깨워. 그 피곤한 거 끌고 갔다 지랄지랄 하는 것보다 냅두는 게 나아. 하여튼 마음이 아파. 마음이 짠해.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은 내가 뭐 괜히 뭐 이렇게 동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거 적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내가 품은 지가 한 15년은 됐거든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거의 싸워본 적이 있어요. 불쌍한 거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미워야 꼴보기 싫어야 싸움이 되는데 뭐 늘 불쌍하고 뭐 마음이 짠하고 물가에 아세는 같은 거 막 저거 뭐 엎어지가 자빠지가 불안한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미워하면 내가 먼저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 갑상선이 무너져요. 내가 미워하면 내가 먼저 화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마음에 스테인레스가 한 개도 없어져. 불쌍한데 뭐가 미움이 생기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경쟁심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를 생각할 때 탕자를 보고 야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미천 얼마 남아 썼었어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니까. 그냥 뭐가지 끌어안고 울어버린다니까. 아버지니까. 그 탕자랑은 아버지는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물가에 아세노 같은 그 마음, 적은지심,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는 오매불망, 파출부를 해먹어도 안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요. 인간관계가 봄눈 녹듯이 최고의 윤활유가 저는 그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도 안 되거든. 포기의 축복을 누리시고. 배우자가 되게 애를 먹이거든. 환자로 보면 돼. 네가 아주 중증이다. 한 3년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쓰거든. 그러면 안 싸워. 환자는 간호해야지. 환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환자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엘리야가 여기서 빨리 한계를 느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받고 그가 떡과 물 한 병 마시고는 원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될 정도로 최고의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계가 올 때 그때가 축복인 줄 아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 하지 말고 똥꼬지 피워서 자존심 튕겨서 야망을 불태워서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욕심 부른 만큼 더러운 세월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린 만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불쌍, 나는 아무것도 못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막 불량품입니다. 나는 막 능력이 막 제로뻥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네. 진작 알았다. 이 또라이끼 충만한 건 내가 알고 역사가 알고 하늘이 아는 거 아이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갈 때를 걱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한계의 축복 때문에 포기하면서 오히려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경, 이런 역사가 이런 역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싸고 좋은 물건은 없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소설을 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한씩 그런 생각을 소설해봐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동네 창피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온갖 판단을 해도 묘수 끝에 악수 두고 기껏 잔머리 굴려서 죽을 깨를 쓰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리고,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을 망하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보면 그 장군을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그 장군이 누굽니까? 그 아히도벨입니까? 아히도벨이 묘수를 내는 묘수를 지금 바로 추적하면 다윗 왕의 숨통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최고의 전술 전략인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후세가 다윗의 측근 후세가 안을 내가지고 거기 아이고 지금 따라가면 사람이 막판에 몰리면 지도 깨문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후세가 엉터리 안을 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기 전에는 살짝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마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략, 묘략을 낸 그 아히도벨인가 그 장군의 안을 이 압살롬 아들이 막 착각을 해가지고 막 그걸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안을 받아들이면서 다윗은 살고 압살롬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재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가 역사하고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러분 잔머리 굴리고 욕심 부리고 똥꼬지 피운 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자수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중간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거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계속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부린 만큼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한계의 축복.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온갖 욕심을 다 부려서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빨리 항복하고 빨리 지고 얼른 엎드리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야, 내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도 내가 이렇게 사업수단을 총동원해도 잘 나가던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줄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줄 끊음일세. 찬송 중에 고소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 의지하고 아직도 사람 자랑하고 제발 그딴 짓 좀 내려놔라. 언제까지 그렇게 인본적으로 살아갈래? 그 세상 줄을 끊고 내 자랑거리를 끊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 빨리 깨닫고 얼른 거기 회개할 기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회요. 엎드릴 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에게 한계가 올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고 숫자의 한계를 느끼고 열심의 한계를 느끼고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규모를 덩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한계를 느끼고 목구멍까지 인생을 사표내고 싶은 사람이 꿀뚝 같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신이 미쳐버리거든.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들만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닙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성성장군 사람,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일어나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 덩신 같은 거는 공황장애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뭐 아무런 생각도 안 돼. 무슨 우울증이 있겠어요.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바보들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바보들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암이 안 걸려요. 바보 알아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잔머리 굴린다고 되느냐.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어린애같이.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만 있으면 안심하라고 엄마만 없으면 울어버리잖아요.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애와 같은. 어린애가 무슨 천진난만하지 어린애가 무슨 뭐 세계 남북 통일을 걱정을 뭘 하고 있어요. 어린애는.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사서 고민하지 말고 과거를 곱씹지 말고 어린애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한계를 느낄 수 얼른 아버지 품을 찾고 엄마 품을 의지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한계가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런 내 자신에서 철저히 절망할 때 그것이 소망입니다. 내 자신에서 빨리 실망해야 돼요. 내 의지, 내 IQ, 내 판단력을 믿는 만큼 아직은 멀었다고 봐야 돼요. 다 때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잡종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주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세계를 호흡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느껴질 때가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한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